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말씀,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성도들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이제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과부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권면과 또 과부들에게 가르쳐 주는 권면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권면으로서 첫째,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비에게 하듯 하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바르게 행해서 네 연수하면 네 나이가 어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게 될 때에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하여 아비에게 하듯 하고 어미에게 하듯 하면서 또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형제나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디모데에게 있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직책을 떠나서 내가 담임 목사니까 뭐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직분과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책과 직분인 것이지 이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꾸짖지 말고 부모에게 대하듯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이제 3절에 보면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아비 어미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형제와 자매에게 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은 직책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면 3절에서 과부에 대해서 존대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라라고 하는 말이고 이 존대라고 하는 말은 말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값을 매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부에게 그냥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했을 때 과부에게 값을 매긴다면 어떤 값을 매길까요?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낮은 가격을 매기게 될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환경을 가지고 값을 매기게 될 때에 이 과부라고 하는 이 환경의 값은 낮은 값이겠죠. 그러면 낮은 값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야기 존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값을 높게 책정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값이 높으면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그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부에게 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과부를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종이든 노예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고요.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면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꾸짖지 말고 존대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와주는 관계에 대해서 4절에 보면 부모에 대하여 또 8절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해서 16절에서는 친척에게 대하여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가깝게 대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그 부모를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는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잘한 사람에게 상 주시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은 잘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 주고. 근데 하나님은요. 못한 사람에게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움받는 사람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을 이제 과부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연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들에게도 이제 신앙의 길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런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남들은 다 남편이 있는데 나는 남편이 없다. 난 나를 챙겨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삶이 힘들겠죠. 둘이 벌어서 가정을 책임지는 것과 혼자 벌어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삶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삶이 궁핍하다고 해서 믿음이 궁핍해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삶이 궁핍한 거지 믿음까지 궁핍해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이 과부가 믿음을 갖는 것으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 앞에.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 외로우니까, 나 힘드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 의지하면, 여러분, 사람은 악해서 오히려 내가 도와줄게 하고 접근해가지고 오히려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그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보시느냐? 여러분, 과부는 혼자서 자녀가 있다면 혼자서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둘이 버는 것과 혼자서 버는 것은 아무래도 혼자서 책임지려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더 많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둘이 벌면 그만큼 시간이 좀 줄어들잖아요. 근데 혼자서 300만 원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들여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없죠,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렇게 시간이 없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믿음이래요. 사는데 급급해서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럼 그 삶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 책임지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뒀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은 시간이 정말 없는데, 피곤한데,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나 이거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고 한다면,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아이들을 책임지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쌓이게 돼. 왜 나 좀 알아주지 않을까? 내 이런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 정말 힘들 때는 때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때로는 믿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좀 이 엄마 마음 좀 알아주지 않고 좀 도와주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때로는 밉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외로워지는. 나밖에 없구나. 이놈의 자식도 한 집안에 있는데 오히려 더 볼 때마다 다 힘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것을 믿게 되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니까 내 안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게 되는 거죠.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과부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끔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엄마잖아요. 엄마가 그 집안에 아빠가 없는데 엄마가 아이들을 책임지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을 책임지는 면에 있어서 이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이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짐이 돼버려요.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짐이 되어버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짐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되는 것이고 돌봐줘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뭘 전해주느냐?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부에게 권할 때에 적극적으로,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러분, 과부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3장 말씀 가운데 여자 집사의 자격이 뭐냐면 모함하지 말라고 그러죠. 말과 관련해서 말 만들어내지 말라.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말라. 막 뭔가 막 쌓이고 막 불만이 섞이고 원망이 섞이는 이 마음 가지고 뭔가 풀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푸느냐? 이 말로 푸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게으름을 익혀서,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잖아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 게으름이래요.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나 과부니까, 나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내 환경이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도움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형편이 물론 도움받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합리화하고 그것으로 정당화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과부라고 할지라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선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끝내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많은 것들을 내가 쌓아놓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감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과부는요,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지금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난 도와줄 형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형편이 어렵다고 왜 나를 안 도와주나?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나? 왜 나를 안 챙겨주나? 섭섭한 마음 갖지 마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처지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가족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존중하고,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가족처럼 부모나 형제에게 대하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 주라고. 어제 저녁에 목장 신방을 했는데 그 목장이 그렇게, 거기는 이제 토요일 날 모인대요.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이게 되면 너무 좋대요. 가족 같고 형제 같고 언니 같고 동생 같고, 그러면서 서로를 돌봐주고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게 가족이잖아요. 어려우면 조금 더 도와주고,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남을 또 챙겨주고, 그게 가족이래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선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게 될 때에 결국은 관계입니다. 관계. 가족 같은 관계가 되라. 부모에게 대하듯 하고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화목한 가족, 사이가 좋은 가족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과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를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연약한 환경이 이게 핑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저 도움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이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난 늘 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나는 늘 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는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 사랑의 일들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모두를 다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순종함으로써 오늘 그런 사람,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업신여기지 말 것이며 존경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